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도 부족합니다.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연약할 때 능력을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많은 사람들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찾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져 세상으로 가서 죄가 삼으라 세상과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죄가 삼으라 자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2절 한 번 더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져 세상으로 가서 죄가 삼으라 세상과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죄가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죄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항상 주를 한 번 더 합니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리라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기도 제목을 아시며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를 하시는 주님 주님이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실 줄로 믿지만 그래도 너희는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제목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전받고 은혜받고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예배를 위해서 주여를 청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9절을 읽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안 하면 또 섭섭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 가지고요. 누가복음 1장과 좀 전도와 연관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니까는 예수님의 생애를 한다 그랬습니다. 수요일마다 예수님의 생애니까는 그러면은 뭐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먼저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세례 요한의 출생, 그러니까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이 내용이 누가는 먼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다 볼 수는 없겠고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 관계입니다. 이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살았어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느냐 보십시오. 여기가 지도가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저기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쪽이에요. 갈릴리 쪽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이 남쪽 유대 땅에 살고 있습니다.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의 전반부에 이 두 여인이 잉태를 해서 아이를 낳는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한번 좀 이렇게 성경을 짚어가면서 한번 볼 텐데 그냥 눈으로 보는 거하고요, 조금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맛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자, 5절 봅니다. 5절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부모님은요?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은요? 어머니 이름은요? 그게 27절에 나와요. 보십시오. 27절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근데 엘리사벳이나 마리아 둘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 또 어디 나오냐면요, 7절 보십시오. 1장 7절이에요. 엘리사벳을 먼저 보십시오. 엘리사벳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러면 마리아는 잉태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동정녀 마리아는 걸 알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뭐라고요? 27절 말씀에 처녀의 이름은 이렇게요. 처녀의 이름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이름은, 그러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못 낳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보십시오.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해요. 똑같이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합니다. 자, 어디 보냐 하면은요,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등장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자, 거기까지.
거기까지 보시고 19절 보십시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예,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도 등장했죠. 나타났죠. 마리아에게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자, 몇 절 보입니까? 26절이죠. 26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예, 천사가 등장했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반응도 똑같아요. 사가랴가 보십시오. 사가랴가 12절 봅니다. 시작.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그럼 마리아도 어때요? 29절 볼까요? 29절. 30절 봅니다. 3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에게나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나 똑같은 상황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 나오면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예수님은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 31절입니다.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보십시오. 세례 요한도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태어난다는 것을 이거 확실하다라고 증표로 뭔가 증표를, 사가랴에게도 증표를 보여주고요. 마리아에게도 증표를 보여주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됩니다. 벙어리가. 보십시오. 어디 나오냐면은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을 주겠다고 한 하나님의 확실한 증표가 뭐냐? 사가랴가 벙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아들을 주실 건데 확실한 증표가 뭐냐?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그 증표가 뭐냐?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때가 6개월이 차이나요. 6개월. 보십시오. 어디를 보냐 하면은요. 26절도 한번 볼까요? 26절. 보시면은 여섯째 달에 이렇게 나가죠. 여섯째 달에.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리아에게 가서 잉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보세요. 자, 35절 봅니다. 35절.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를 하라. 그가 어떤 일을 할 거냐?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마리아가 잉태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처년돼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 낳는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천사도 있잖아요. 그 사실을 이 마리아가 이해할까?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증표를 보여주기로. 그 증표가 뭐냐?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는다. 아이를 잉태했다. 그 얘기 보십시오. 36절 말씀.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보십시오. 엘리사벳은 늙었습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여인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잉태했대요. 그런데 벌써 6달이 지났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못 믿지는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믿고 싶었던 거예요. 확실하게 정말 천사가 내게 아들을 낳겠다고 한 것이 정말인가 그것이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동네가 어딘데요? 마리아는 저기 갈릴리 땅입니다. 갈릴리 땅. 그리고 엘리사벳은 저기 남쪽 유대 땅입니다. 근데 중간에 무슨 땅이 있어요? 사마리아 땅이 있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직선거리도 100km가 넘습니다. 100km가 넘는데요. 이렇게 아래 위로 안 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다녀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와서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유대 땅으로. 그러니까는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 한 사흘 정도 걸렸을 거다 보는데 어쨌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으러 유대 땅으로 갑니다. 유대 땅으로. 정말인지 천사가 얘기한 말이 정말인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39절 말씀해 보세요. 39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예, 산골.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산에다가 동네를 만듭니다. 마을을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지도 없을 뿐더러 평지에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외적들이 하도 괴롭히고 하니까는 산 위에다가, 예루살렘도 산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사렛도 산이고요. 그러니까는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유대 땅은 그 집이 아마 산 위에 있는데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마리아가. 자, 보십시오. 그만큼 마리아는 얼른 어떻게 해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천사가 얘기해 준 말이 맞는지,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빨리 엘리사벳을 찾으러 그렇게 엘리사벳의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만났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40절 말씀이에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41절 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 그러면서 복중에 아이가 뛰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엘리사벳이 정말로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대화 가운데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들은 얘기지만 이것이 사실이었구나, 이것이 그대로 되었구나, 그러면서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확실하다,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아이를 가진 것, 이거 진짜다, 사실이구나. 그렇게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그동안 의심도 있었을 거예요. 의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일까? 진짜일까?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엘리사벳을 보고 어떻게 해요? 진짜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구나.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마리아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엘리사벳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들었기 때문에요. 엘리사벳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할머니입니다. 늙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져서 지금 6개월째입니다.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보고 정말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믿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말씀처럼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복음을 전해주기도 합니다마는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도록, 한번 듣도록 데리고 오는 것이 뭐예요?
데리고 내가 전하는 건 전도라 하지만은 한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로 뭐예요? 인도하는 것, 그것도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체험입니다. 저의 간증이에요. 저도 청년 때 믿었습니다. 날 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청년 때 믿었습니다. 교회를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전부 다 사기 같아요. 뻥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말이 됩니까? 말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뻥을 쳐도 저렇게 세게 치나? 그냥 마음 가운데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그래도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에 어떤 생각? 그럴 수 있어? 이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그럴 수 있을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일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갔습니다. 계속 갔더니까 조금 지나니까는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반신반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계속 갔습니다. 그래도 계속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서 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렇네.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뭘 했습니까? 제가 뭐만 했는데요? 듣기만 들었는데요. 그냥 듣기만 들으니까는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 초청 전도 주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소중한 영혼들에게 생명을 말씀에 들려주어서 사망과 죽음에서 살려내는 게 초청 전도 행축인 거예요.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태신자 작정하라 그러고 일일 부흥회 한다 그러고 또 주일날 전도하러 나가고요. 또 여러분 태신자들 데리고 오십시오. 지금 창고에 선물 주려고 잔뜩 쌓아놨습니다. 선물 주죠. 행복 만찬하죠. 또 반찬 한 가지씩 가져와서 나누어 먹기도 하죠. 여러분, 그리고 왜 이렇게 하면 또 이번 주에 이렇게 특별 작정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하죠? 하나님 말씀 한 번 들려주려고요. 들려줘야지, 들어야지 저들의 믿음이 생기니 그러려고 행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한다고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이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 TV 여러분 좋아하시죠? TV 열심히 보고 계시죠? 여러분, 백날 봐보십시오. 그 텔레비 보고요,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구원 받는 일 절대로 없을 겁니다. 구원은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은혜 받고 마음이 변화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나요?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말고요,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누구 차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가서 전해주라고. 전할 전도도 말씀,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는 시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를 한 번이라도 데리고 오라. 인도, 그것도 다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와서 오면은 또 전하잖아요. 전하는 이가 있으니까는요, 한번 들으면은 저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또 확
붙잡으시면은 변화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이제 며칠 안 남은 대신자에게 여러분 전화도 하시고요. 한번 또 찾아보기도 하시고요. 이번 주일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입을 벌려가지고 생명을 전하는 입술 되시고요. 여러분 생명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